의 노래가 끝나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노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하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 그 사람들에게 미래는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푹 떠서 어디로? 바벨론 땅에 옮겨 심어진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1도 없는 이런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외쳐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보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이 내게 있으면, 오늘은 내가 이 산 골짜기 가장 밑바닥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높이 올려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이 골짜기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았어요? 뭐 죄를 졌습니까? 누굴 때렸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한 죄밖에 없어요. 복음 전했는데 그게 그 당시 죄가 되었던 거죠. 유대교인들의 눈에 의해서, 빌립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두 손은 쇠사슬에 묶여 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았죠. 피는 흐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풀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제 징역 70년이 끝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줄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뜻하지 않은 사건들, 질병,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지쳐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고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장막,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건 이 유대인들은 장막을 칠 때 누가 장막을 쳤냐면 여성들이 쳤다 그래요. 지금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왜 여자들이? 그런데 이 장막을 지려면 첫째는 이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뺑 둘러서 천으로 쌓아야 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가 새지 않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말뚝을 박고 줄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휘장도 많이 준비하고 말뚝도 많이 준비하고 줄도 많이 준비하고. 왜? 내 지경이 점점점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좌우로 퍼지고, 좌우라고 하는 것은 동서가 될 수도 있고 남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퍼진다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너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후손들이 점점점 멀리 퍼져갈 것이다. 그러면서 3절 끝 중간에 보면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의 유대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 성을 재건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동일한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는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도 두려워하며 살아라, 불안해하며 살아라, 걱정하며 살아라, 근심하며 살아라 이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근심하지 말라, 모든 걸 주께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그저 어깨에 짓눌려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근심하며 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안절부절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뭐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젊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은 애굽에서 고통당했을 때 그리고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런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와 슬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 기억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을 부부관계로 남편으로. 전 세계 모든 신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짝신이 있어요. 남성신이 있으면 아내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짝이 없으셔요. 누굴 짝으로 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부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양들이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하는 건 1만 만자 군사 군자거든요. 1만 명의 군사,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아 오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심판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결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생겼는데 이 결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 다시는 옛 남자, 다른 남자를 생각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기로, 다른 여자 생각도 안 하기로, 그 약속이, 결혼의 약속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입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이걸 깼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때리셨어요. 그것을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징역 70년, 바벨론 교도소, 그리고 끌려가게 했다가 70년이 끝나고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렇게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다가 얼굴을 획 돌리셨다는 그런 표현도 한 가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랬지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자비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노아와 약속을 합니다. 노아야, 예 하나님,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것처럼 이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징역 70년 너희를 고생시켰으니까 다시는 너희를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10절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약속도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당했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이 바벨론을 바사제국을 헬라제국을 로마제국이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은 계속해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예수님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700년 뿐입니까? 1948년에 가나안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도 있고 문화도 있고 율법도 남아있지만 사실은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948년, 2000년에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부터 계산을 하면 27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회복될 미래의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외벽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고 요 사이에 뭐 검은 걸 집어넣든지 하얀 걸 집어넣잖아요. 요걸 매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빛에 들어가지 않게. 그런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아주 화려한 접착제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청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보다 강도가 조금 약한 돌멩이를 청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단단한 돌로 성의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에 가장 귀하고 가장 단단한 보석들을 다 동원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이고, 13절 말씀, 내 모든 자녀 후손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교훈,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제자가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늘 그 마음속엔 두려움과 근심, 죽음에 대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최소 200만에서 최대 600만까지 유대인이 죽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200만은 적습니까? 강원도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요. 유대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들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아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회복한 백성을 공격하는 나라, 공격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16절, 이 숯불을 불어서 무기를 만드는 철공, 그리고 철공이 만든 그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도 그러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또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에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